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늘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을 돌아보며 이 땅의 아픔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을 다시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 교회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고 또 어떤 청년운동,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이 문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투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이미 넘쳐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만 해도 마을마다 서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교훈은 성경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에 와서 심지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은 바른 믿음에 근거한 바른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과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세상의 시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들이 이미 급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가 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안에 할로윈 데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원 가면 어린이집 가면 할로윈 데이를 다 합니다. 어느 날인가 발렌타인 데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할로윈 데이 때 불렀던 노래가 Sex on the Beach였습니다. 떼창으로. 이게 우리 안에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심지어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이미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부모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속의 흐름에서 밖으로 밀려날까 싶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 왕따는 왕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따로 논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나 우리 아이가 왕의 자녀로 따로 놀까 싶어가지고 같이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 세속의 물결과 문화 속에 잘 어울리는 애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아이들의 습관과 그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 잘 흡수돼서
심지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다른 애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될까 싶어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문화, 다른 아이들이 BTS가 추는 춤을 이해 못하면 우리 애가 혹시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의 문화, 심지어 세상 속에서 죄송합니다. 건전하고 바르고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안 밀려나고 다른 아이들이 떼창을 부를 때 같이 부르고 다른 아이들이 같이 놀 때 같이 놀아주고 다른 아이들의 문화에 잘 흡수돼서 토요일까지는 잘 지내다가 주일날 끄떡없이 주일 아침에 주일 학교에 잘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네요? 혹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집에 보다 뒤질까 싶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듯한 느낌을 줄까 싶어서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고 그래도 나도 괜찮다나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 나도 그만큼 한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따가 될까 싶어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사실은 두 번째 과목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도록 남겨주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잠시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가면 로마 교회로 옮겨가거든. 로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AD 60년경에 가장 강력한 소위 말하면 이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 아주 우리처럼 대한민국만한 땅이 아니고 엄청난 땅이죠. 그 터키라는 땅이. 거기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복음 운동을 하던 일어났던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광화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거든요. 내가 밤낮으로 너희걸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기억해라. 그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그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따르게 해라.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들과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신화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오히려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육체를 너무 엄격하게 금욕주의로 만들든지 아니면 반대로 방탕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그 시대의 교회 상황 속에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계를 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20년 전에 목회를 하러 오면서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복음이 말하는 그것을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목사 자기도 안 하니까. 목사 자신도 그 복음에, 물론 목사도 죄인이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제 흠을 보려고 결정을 하고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죄악 덩어리고 죄인의 개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쪽으로 눈이 사탄이 그쪽으로 눈을 열어서 그쪽으로 계속 보게 하고, 뭐 목사라고 별 거 있나? 그렇게 계속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 우리 모두가 어째 보면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을 목회했습니다. 교회 지형이 바뀌었을까요? 교회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한국의 5만 교회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주일을 잘 성수하라고, 주일마다 예배당 오라고, 주일날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안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유튜브로 드리는 건 예배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다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하고 있죠. 계속 할 겁니다. 예배를 얼마나 예배당 와서 드려야 되냐, 예배당 밖에서 온라인 해야 되냐, 그게 진짜 중요할까요? 물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장을 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성령의 감동, 그 현장에 느끼는 메시지의 흐름은 다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저 밖에서만 드려도 뭐 그냥 애 보고 장난치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여러분 안에 바른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나 족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리고 바깥에서 교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보면 전혀 그가 들은 복음과 그가 살아가는 복음과 그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것들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사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번에 제가 1박 2일 동안 2023년도 목회 전략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는 그 강사가 김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와, 좀 자랑할게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삶이 나누어지는 속으로. 심지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멘토링을 하든지 속으로 좀 하라고. 사회 참여, 청년 중심의 교회. 제가 그냥 가슴 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난주 우리 일부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에 문제가 있는가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 풀어가겠어요. 멘토링을 지금 제가 공부하고 다시 모든 교회 성도들의 멘토링을 지금 활성화해요. 앞으로는 더 전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럴까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학부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 중에는 많은 부분에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복음적인 삶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들어온 대학생들, 중간에 들어온 20대 중간의 청년들, 중간에 들어온 30대들, 중간에 들어온 40대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이 아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서 가졌던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왜 해야 되겠냐면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1년 동안 우리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를 가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거꾸로 떠밀려 갈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 성장과 성숙이 좀 이루어져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제 안에 있는 위기는 그겁니다.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져 버려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서 모이면 불평하고 모이면 이상한 얘기하고 모이면 애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슨 점수를 얼마나 받는지 어느 학원을 가야 좋은지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은 교회로 전락하면서 우리도 복음이 본질이 아니고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떠밀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4절 말씀 먼저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율법의 신화들, 족보의 신화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말을 잘해요. 보면 참 재밌는 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면 말을 너무 잘해요. 심지어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요. 교회에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권사가 돼요. 그가 어떻게 사는가? 그가 그 삶에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교회 오래 다니고 얼마나 교회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가, 치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거를 모일 때마다 잘 드러내 주는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아픈 현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들이 끝없는 신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쓰고 건강하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 일에 아무도 하면 안 된다는. 오늘날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오면 결국 그 얘기잖아요. 살아있고 피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빈건 목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교인을 만나서 여러분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꼭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돈 많은 교인이 있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사업을 잘하는 교인이 있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시장님이 나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카톡방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게 제 안에 있는 자랑이요 기쁨이에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한 강점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이건 주일날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일부러 모든 언어에,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는 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미 그 얘기하는 순간 나는 어린 애인 거예요. 나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로 여러분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회하기 전, 아니 초창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모이면 다툼, 갈등,
그럴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컨설팅 하면서 느낀 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뭐 그런 책들을 많이, 그 사람처럼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학위들을 제가 다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바른 복음의 교훈을 벗어나는 이야기들, 바른 복음의 교훈을 벗어나는 어떤 나눔들 없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론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다투게 할 뿐입니다. 바른 복음은 어떤 열매를 맺히냐?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복음의 목적이 뭐냐? 그 필지 나올 거예요. 바른 복음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 이 죄인이, 이 완악한 자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 욕심,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내 사적인 욕망을 따르는 생각들이 씻어 나가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안에 깨끗한 마음이 보이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래, 저도 똑같습니다. 제 속 보면 크게 다를까.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를 내가 어느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저 목사님을 하고, 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의 뭐까지 다 알고, 아니고,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만나고 싶어져. 그 사람 보면 또 보고 싶어져. 할렐루야. 그 마음에 뭐가? 청결함. 마음이 청결함.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얘기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나쁘다 말이 아니고,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여러분, 성경도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러함을 내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각각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건 여러분,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있습니까? 양심이 점점 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점점 맺히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열매를 다시 성령의 열매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복음을 따를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바르게 사용되는 건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면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율법 어떻게 써야 되냐면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혐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그런 신화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썼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만들어. 율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살인자고 자신이 음행한 자고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광을 다루도록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금방 20년이더라고요.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20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날이 눈만 깜짝하면 이 자리에 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자리로 갈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갈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게 따라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을 살고 그렇게 5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저 자리에 가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았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랐던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변명하자. 예수 믿으면서 제일 변명할 때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라져.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라져.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리더 모임을 금요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소그룹을 할 때 그 소그룹 할 때 정말 리더들 정신을 바짝 차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또 한참 가다가 또 그럼 얘기 나오고 한 30분 절대 리더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사단은 딴 길로 가게 만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디모데 필리포스 1장
27절부터 2장 4절을 매일 붙잡고, 지금 저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일 붙잡고, 다음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다음 주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 갈 건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투쟁하고 살아온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목장 모임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한 주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안 산 사람은 그 주일에 교회 못 오게. 진짜 그렇게 안 살고 또 와서 또 뭐 딴 얘기하고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세상 자랑하고 그럴 리 없잖아요. 중요한 건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뭘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복음이 내 삶을 바꾸어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건 보여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여요. 청결한 마음이 보여요. 선한 양심이 보여요. 그걸 뭐 온갖 여러분이 포장할 때 다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저분이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보여요. 바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바른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구석을 뒤져도 열매.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던 그 이 구석을 들려도 말, 이 구석을 들려도 불평, 이 구석을 들려도 원망. 그게 아니라 어느 구석을 뒤져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거기 가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복음의 말씀. 어떤 삶의 열매를 어떤 부분을 들추어도 거기 안에 맺힌 복음의 열매. 이게 사랑이 꼽히는 게 운동되고 우리 안에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뭐 우리 아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면 우리 애들은 가만 놔둬도 돼요.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만 잘할 수 있다면 방과후학교 오죠, 토요학교 오죠. 네. 주일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온 삶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나오든지 유튜브로 보든지 저녁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죠. 가능하면 스마트폰 좀 뺏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저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바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리리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깨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들리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그 말씀에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따라 매일같이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길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 어른들이 잠식당해버렸고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안에 헛된 신화와 망령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고 복음적 삶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랬고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마중물처럼 시작된 걸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와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나 그리고 이 주일 예배나 그리고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적어도 그 세속을 이겨낼 수 있는 자그마한 물결들이 시작됐다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녁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 자신이 생각과 마음과 결정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는 공동체,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함께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저녁 기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저녁에 노출시켜 놓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함께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이 은혜의 물결에 들어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운동이 계속 되어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파도,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의 은혜를 내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스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이 평일에 8시에 모이고 금요일에 9시에 모여서 본당에서 유튜브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가라한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의 파도가 치게 하시고 은혜의 강에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비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드리워진 이 사망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에 짓눌려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려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할로윈데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랑이 굽히는 교회는 할렐루야 데이를 해야 되겠다. 내년 10월 31일은 사랑이 굽히는 교회 할렐루야 데이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 안에 거룩한 문화, 거룩한 물결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진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새롭게 쓰고 세상과 맞짱을 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일으켜보자. 작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그런 운동을 일으켜보자.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복음의 힘을 얻고 탈기독교 사회, 더 이상 하나님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 다시 예수를 말하는 그런 세대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